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에서 발락 왕이 최대 그리고 최종의 무기로 삼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대단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요, 발람의 신탁을 통해서 한두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려는,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서 신을 선동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함으로 아주 이스라엘을 멸살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볼 거지만 그러한 그의 계략이 얼마나 잔인할 뿐만 아니라 아주 허술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그렇게 기대했던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가 몰던 당나귀보다도 못한 아주 어리석은 선지자였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서술의 구절을 살펴보면은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전혀 그 반전되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먼저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발람 신탁을 보면 발람 신탁이라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의도했던 것은 정반대로 크게 우리가 4번의 신탁이 있었거든요. 23장에 24장까지 4번의 신탁이 있었는데 그 신탁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저주하려고 했으나 끝내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을 바라보면서 또 축복하는 반전의 신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축복의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발락이 그릇된 동기로 잘못된 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얼마나 거짓된 선지자인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그에 반하는 모든 거짓된 동기와 거짓된 방법은 패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악인들이 성합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거짓말이 통합니까? 절대로 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은 꼭 성취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계략과 거짓은 언젠가는 패합니다. 발람의 저주가 발람의 축복으로 반전됩니다. 여러분, 발락 왕은요, 왕이 사신들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서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주는 거죠. 발람 선지자,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죠. 발람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발람은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면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발락의 사신들이 당신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겠죠. 발람은 우쭐했습니다. 알면서도 우쭐한 것이죠.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그가 거짓 선지자이고요, 알고 가만히 있었다면 더 큰 거짓 선지자이죠. 민수기는 그가 그 얼마나 거짓된 선지자인가를 아주 코믹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자, 이 발람의 선지자의 엉뚱한 의도를 봅시다. 먼저 발람의 엉뚱한 의도를 밝힙니다. 발람 왕이 모압의 장로들과 또 그들의 동맹국인 미디안의 대표들을요,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복채를 가져갑니다. 이 복채는 뭐냐면은 돈이죠, 쉬운 말로. 많은 물질을 가져가서
그 복을 빌어주고 저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주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제 가서 이 발람을 모압 왕에게 데리고 오려고 좀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발람은 이에 아주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저는 말할 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다음 날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어쨌든 그날 밤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발람에게 찾아온 장로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그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도대체 너는 그들이 지금 내가 이미 축복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나에게 와서 또 묻느냐? 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이 보는 건요, 그 돈이에요. 내가 오늘 하룻밤 더 지내면 이 돈이 더 불지 않을까. 그죠? 하룻밤 더 내가 그냥 버티면은 뭔가 발락하게 나게 더 많은 것을 보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날 밤 직접 말씀하셨는데도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의 탐욕을,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 탐욕 때문에.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찰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입니다. 그 나의 뜻이 안 이루어질 때는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죠. 여러분들 종료주의를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요, 자기의 뜻, 자신들의 뜻이 관찰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을 못 박았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모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된 모습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말만 있을 뿐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그 모습에 세상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요,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이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 큰 영광으로 직접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를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람아 그래? 그럼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나도 속이려 하는구나. 가라, 가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가. 그러니까 이거는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수사학적인 묘사법이죠.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니까요, 발람 선지자가 아주 신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라, 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체 문맥에서 싹 빼서 나의 의도에 합리시킵니다. 바리새인도 사탄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2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러 가셨으니까 가야지. 그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길을 나서자마자 그랬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렇게.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알아들을 정도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지 마라, 가라.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우리는 가라.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좌우로 피할 수 없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것은 발람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가 타고 가던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요, 그것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더 전진하기를 거부해요.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선지자가 막 그냥 당나귀를 막대기로 막 때립니다. 그래도 안 가요. 막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에 발람은요,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이고 싶다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신이 지금 칼을 든 여호와 사자 앞에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발람과 그냥 보고 순종하는 당나귀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요. 누가 참된 선지자일까요? 발람의 행동은 인간의 머리 굴림과 철학적 사고와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요, 자신의 탐욕을 지금 합리적으로 변명하고 변정하는 것에 지금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유명한 선지자 발람이 지금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미련한 당나귀 한 마리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막 때리면서요,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선지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참된 진리의 선지자일까요? 그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음성을 들은 자가 아닙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또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도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는 우리 안에 두 음성이 들릴 때요, 가지 마라, 가라. 그럴 때 주님의 음성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이방에 선포하십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끝내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렇지만요, 그 발람 자신은요, 그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끝내는 그 이스라엘의 미디안 보복에서 살해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여도요, 좀 당나귀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주 순수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속삭이실 때 한번 당나귀처럼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대 교체와 그리고 이 모압에서 또 민수기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개혁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